네, 옆 사람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네,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할 때든지 무엇을 할 때든지 처음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가 옷을 입을 때도 첫 단추를 잘 꿰어야만 옷을 단정하게 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에 맨 처음에 나와 있는 성경이 무엇입니까? 창세기입니다. 이 맨 처음에 나와 있는 창세기의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제대로 이해해야 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이 창세기에는 매우 다양한 교리들과 또 신학 그리고 보석과 같은 하나님의 메시지들이 풍성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특별히 창세기에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상당히 강조하고 있고 하나님의 주권 행사에 관한 메시지가 풍성하게 전하여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이제 창세기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신약 성경에서도 계속 이어져서 신약의 메시지와도 관통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창세기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연구하고 해석하고 말씀을 참고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기는 했지만 성경과 담을 쌓고 사시는 분들도 아마 창세기의 말씀은 그래도 조금씩은 다 읽어보셨고 설교 말씀도 많이 들어보셨기 때문에 익숙한 그런 이제 성경의 말씀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렴풋이는 알고 있어도 조금 더 깊이 있는 창세기의 의미와 또 교리적 측면에서의 뜻은 무엇인지 그리고 신약 성경과의 연관성은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메시지들을 자세히는 우리가 모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계속해서 창세기 강해를 해 나가려고 합니다. 창세기 강해가 다 끝나기까지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습니다. 올해가 다 지나갈지 또 내년까지 해야 될지 그것은 모르겠지만은 계속해서 창세기를 해 나가려고 합니다. 중간에 주제 설교를 다른 주제 설교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전에 교회에서 창세기 강해를 조금 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혹시 중복돼서 들으시는 부분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성경의 첫 단추인 이 창세기의 모든 것을 깊이 있게 상고하는 그런 기회로 삼으시고 또 여러분들의 잘못된 교리들을 바로잡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여러분들의 올바른 믿음 성장에 놀라운 도움이 되고 은혜의 시간들로 이 창세기 강의 시간들이 채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본문의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떤 책을 읽을 때에 그 책의 주제를 파악하고 읽는 것은 상당히 중요할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주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책을 읽어나간다면 저자가 이제 독자에게 전하고자 했던 그런 메시지를 제대로 숙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비단 책을 읽을 때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는 성가대 지휘를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그런데 성가대원들을 연습시키다 보면은 성가대원들이 흔히들 범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찬양곡의 멜로디를 잘 알지 못해서 화음을 더 크게 부르는 경우가 종종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가대는 찬양은 어떻게 합니까? 4부로 이제 찬양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소프라노, 엘토, 테너, 베이스 이렇게 4부로 합창을 부르는데 대부분 소프라노 파트에 멜로디 라인이 이제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엘토, 테너, 베이스는 화음을 담당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대부분은 소프라노가 멜로디를 담당하게 되어 있는데 가끔은 테너나 엘토, 베이스에도 멜로디가 주어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멜로디만 부르던 소프라노가
화음 파트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화음을 큰 소리로 부르려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찬양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멜로디 소리가 들리질 않고 화음 소리만 너무 크게 들려서 그 찬양을 이제 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책을 읽을 때는 주제를 파악하고 읽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과 마찬가지로 성가를 할 때는 멜로디가 어떤 파트에 주어졌는지 그것을 제대로 알고 찬양을 부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을 읽을 때도 성경에도 일관적으로 흐르는 멜로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성경에 흐르는 일관적으로 흐르는 주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의 제일 첫 번째 되는 주제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주제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성경의 주어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의 주어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성경의 첫 주제의 주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고 성경의 구석구석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장악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바라볼 때 실수하거나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책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하나님에 대한 책이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책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쓴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 책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성경의 주어가 하나님임을 잃어버릴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그리고 성경을 해석할 때에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해석해 나가야 하는데 그러질 못하고 인간의 생각이나 인간의 시선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바라볼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를 남긴 기적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사복음서에 모두 다 나와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읽고 우리가 해석할 때 우리들은 흔히들 어떻게들 말하고 있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오병이어 기적에 당연히 주인공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설교자들이나 성경을 읽는 성도들은 예수님보다는 자신의 도시락을 기꺼이 바친 한 소년을 주인공으로 삼고 그 소년을 높이려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 도시락을 바친 소년처럼 우리도 이러한 헌신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먹어야 할 하나밖에 없는 그 도시락을 예수님께 바친 소년을 보아라. 우리들도 이렇게 희생이 있어야 하고 헌신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며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예수님께 바친 소년을 칭찬하며 그 소년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병이어의 주제가 정말로 이 한 소년의 헌신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구약시대의 만나 사건의 재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광야에서 떡을 먹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썩을 양식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란 신명기 8장에 나오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상기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아멘. 여기서 참떡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성경을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참떡이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오병이어의 주제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겠습니까? 자신이 참 만나다, 그러니까 자신이 생명의 떡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오병이어의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도시락을 바친 한 소년이겠습니까?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병이어 기적의 주인공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본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자꾸만 사람 중심으로 생각을 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덕적인 가르침, 윤리적인 가르침만을 자꾸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꾸만 사람의 도덕적인 행위를 강조하려 하고 윤리적인 내용의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그래서 도시락을 바친 한 소년의 헌신에 초점을 맞추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성경의 주인공이 누구이며 성경의 주어가 누구인지를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의 주인공이자 주어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둘째로 시제는 태초입니다. 태초란 말은 시간적 상황 속에서 맨 처음에 또는 시작이 있게 된 때라는 뜻입니다. 즉 이것은 역사의 시작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요한복음에서의 태초는 창세기에서의 태초보다도 훨씬 이전을 가리키는 영원부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이 말씀은 천지가 형성되기도 전에 하나님이 계셨고 천지가 하나님에 의해서 그 시작을 갖게 되었으며 그 끝도 있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의 태초는 자주 종말과 함께 사용되어서 태초와 종말 사이에 존재하는 시간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태초는 창조된 세계의 시작을 알리는 표현이겠지만은 동시에 창조 세계와 인류 역사에 종말이 있다라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적인 세계관은 무엇입니까? 종말론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세계관은 종말론적인 세계관이다라는 것이죠. 여타 다른 종교는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까? 순환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시 돌고 돈다, 계속해서 반복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은 다시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선한 삶을 살았으면 다시 사람으로 태어나고, 그렇지 못하면은 짐승, 소나 개나 하물며 이제 파리 같은 것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어야 하는 종말론적인 세계관, 그러니까 직선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신자들 가운데 종말의 의미에 대해서 조금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흔히들 우리는 지금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그 종말의 때는 언제를 말하는 것일까요? 정확하게 종말의 때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셔서 이 지구의 운명이 끝날 때를 말하는 것일까요? 물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때를 종말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우리가 흔히들 말할 때 우리는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할 때 그 종말은 바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교회 시대 전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자면은 이 종말의 때, 그러니까 교회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초림하셔서, 그러니까 처음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자 오셨던 그때부터 이제 심판주로, 재림주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까지의 시간을 종말의 때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 때까지의 전체 기간이 바로 종말의 때이고, 이것을 우리는 교회 시대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아멘.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종말이 온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이 세대란 언제를 말하는 것일까요? 예수님 당시 예수님과 함께 살고 있던 사람들의 세대가 끝날 때를 말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 시대 사람의 때가 끝날 때다라고 말한다면 성경의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거짓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그 시대 사람들, 그 시대가 끝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이 세대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교회 시대 전체를 의미하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종말의 때였고 지금도 종말의 때이며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기 전까지, 다시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종말의 시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다는 종말론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의 역사를 태초에 시작해 주셨고 이제 우리는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때를 사는 우리가 바른 믿음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기대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내 영혼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주와 지구, 인류의 기원에 관한 여러 가지 학설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원숭이가 진화하여서 이제 사람이 되었다라는 진화론에서부터 시작해서 인간이 외계인들에 의해서 유전자 조작에 의해서 탄생한 생명체다라는 외계 문명설 등 문화마다, 나라마다 인류의 기원에 대한 여러 가지 주장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단군 신화와 같은 그런 전설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류 기원에 대한 많은 학설 가운데 성경만큼 명확하고 단호하게 말하는 그런 곳은 없는 것 같습니다. 창조와 인간 창조에 대해서 말하는 학설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고 단호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창조란 말은 아무것도 없고 무질서한 상태인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것을 말합니다. 생명체를 만들 때, 그리고 인간을 만들 때에도 역시 같이 사용된 단어가 창조라는 단어입니다. 어릴 적에 들었던 한 예화가 생각이 납니다. 어떤 젊은이가 자동차를 몰고 가다가 이제 고장이 나서 쩔쩔매면서 난감해하고 있는데 지나가던 어떤 할아버지가 와서 몇 번 그 차를 만져보더니 금방 그 차를 고쳐주었다라는 예화입니다. 그 할아버지는 어떻게 그 고장난 차를 쉽게 고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 할아버지가 그 자동차를 만들었던 포드였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잘 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고, 모든 일에 기도할 수 있고, 기다릴 수 있고,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이 사실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이 사실만을 믿을 수 있다면 나머지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기적들은 저절로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없는 일이 있겠습니까?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일들은
천지를 창조하신 그 일에 비교한다면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쉬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 가운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나는 도저히 믿지 못하겠습니다 라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은 아직도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지 못한 분이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지으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기초이고 우리 믿음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1장 1절과 2절 이 성경의 첫 주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 신앙의 첫 출발이자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지으시고 이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린 양 독생자 예수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의 주어이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사실을 믿는 것이 신앙의 첫 출발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경의 첫 주제를 잘 깨달아 알아서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견고히 쌓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지으시고 이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만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